저희는 3월 17일 질서무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리고 심장에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그리고 적용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신앙.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에서 24 찾으시고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우리말에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바뀐다는 말이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무엇이 우선이 되고 무엇이 차선이 되는지를, 그 순서를 바꿔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냐? 오늘 화 있을진저 시리즈가 쭉 나와요. 화 있을진저라 말은
하있을진저란 말은 음, 저주받을 자들이여라는 말이고요. 저주받을 자들이여라는 말은 뭐 감탄사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지옥 갈 자들이여 또는 지옥의 땔감들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천국으로 못 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만 천국 못 가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 못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이 어느 교회는 전교인 외식하는 날이 있대요. 2부 예배 우리 뭐 교회 1부 예배만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는 날. 외식하는 그 외식이 아니고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하죠. 속은 썩어 있는데 겉은 평토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우리처럼 이렇게 봉한 무덤이 아니고 평토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거기서 회칠을 하얀색으로 회를 칠해 놓습니다.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안은 썩어 있다.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게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되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되 그러니까 미혹 당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되 미혹하게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감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려라, 죽여버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막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게 거짓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으면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런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들이 지금 왜냐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에 대한 무언가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주 뭐 2000년 전에 있었다, 잠깐 있다 사라진 사람들이고 지금은 없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을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죠. 그 주님이 오늘 화 있을 진저 하시면서 설명하신 것이 맹세에 대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전에 맹세하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 있는 금에 맹세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성전에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금에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 또, 어, 재단이 있는데 재단에 맹세하는 사람이 있고 재단에 있는 재물에 맹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단에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는데 재단에 있는 재물에 맹세하는 것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맹세 해보신 적 있죠? 맹세. 오늘날에도 맹세하잖아요. 맹세컨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랑 약간 이제 별로 싸운 기억이 제가 없는데 그냥 답답하니까 서로들 분명히 뭐 봤다, 내가 봤다, 아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럼 그 다음 얘기를 누가 하냐고.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 얘기 거론하면 그 다음 얘기 누가 합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우리가. 어, 근데 우리가 맹세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야, 내가 봤어. 내가 진짜 맹세컨대. 그러면 옆에서 걸어, 그러면. 그래, 내가 우리 집 걸게. 이렇게 하죠. 우리 자식 걸고 맹세한다. 또 내 1,000만 원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게 맹세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면 건다는 얘기는 이거 내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당시도 그런 거죠. 성전과 제단은 줄 수가 없어요. 성전에 있는 금은 어떻게 벗겨내서도 주던지 아니면 뭐 재물이야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들은 맹세 기준을
삼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 맹세하는 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 제단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제단이 더 중요하다.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에 있는 예물이 중요하냐? 성전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근데 니네는 비본질적인 걸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세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맹세하라가 아니라 맹세함이니라, 여러분.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맹세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하지 말라 그러셨느냐? 맹세해놓고 안 지킬 거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 그럼 하나님을 뭐 어떻게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성전이 지 거야? 내가 제단을 두고 맹세한다. 제단이 뭐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현실적인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제단에 있는 내가 예물로 맹세한다. 내가 틀리면 저 가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맹세를 하면 틀리면 어떻게 해요? 맹세를 하면 확실한 것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 맹세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너 지옥 갈 것을 내가 맹세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니까. 근데 우린 비본질로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야, 그거 걸어. 내 자식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지금 이들도 그 비본질적인 것으로 맹세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맹세를 하라 그러셨어요. 신명기에는.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는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한 것만 맹세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얘기하세요. 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맹세컨대 하나님을 두고 맹세컨대 너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벌 주신다. 이건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냥 뭐 주일날 예배도 안 가고 뭐 아니면은 뭐 예배를 드려도 대충 드리고 맨날 늦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치시죠. 그건 맹세할 수 있어요. 저도 맹세할 수 있어요. 성경과 말씀을 안 읽고 그러면 영혼이 말라가잖아요. 말씀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뭐 평신도끼리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맹세컨대 너 이렇게 살다 죽는다.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이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 오셨는데, 다 아시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대하는 바,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죄인처럼 그렇게 될 것으로. 아니라 그런 건 아니에요. 와이프 치맛바람 잡고 천국 간다. 이것도 존재할 수 없고요. 이거 맹세해 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내가 맹세컨대 내가 분명히 그거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이런 말은 하지 말라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의 연장선으로 주님이 11조까지 얘기하세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2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들이 11조 생활을 아주 진짜 끝내주겠습니다. 뭐까지 했냐면 뭐, 고기, 넓적다리 11조,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아니면 그날 쌀은 없었군요. 그 당시 밀가루에 11조, 뭐 먹는 거에 11조, 빵에 11조,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그레디언트, 조미료가 있었어요. 그게 박하와 해양과 근체입니다.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박하 민트에 민트. 우리 민트차 있잖아요. 거기처럼 민트. 이게 원래 6월절 때 먹던 쓴 나물이 민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먹으면 막 써서 못 먹는 거죠. 요거를 이제 향신료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회향, 그, 아니스라 그러는데, 아니스는요, 이런 맛이 난대요. 레몬 맛, 신맛과 단맛이 나는 향료래요. 그래서 이게 과자류나 술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풍미를 낼 수 있는 향신료라고 합니다. 또 이게 종교적으로 그 로마인들이
머리 베개에다가 놓고 잤대요. 그럼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근체는 이게 영어로 큐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또 유대인들도 많이 먹는데 이 양고기 냄새 나는 고기들의 잡냄새를 제거하려고 뿌리는 향신료입니다. 이 조미료에도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미료를 만드는 그 풀이 이제 재배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11조도 드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됐냐?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이들이 왜 이거 지키냐면 율법이 하라니까, 11조 하라니까. 근데 11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왜 하죠? 11조 하지 말라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싹군들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것은 11조가 다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 재정 들어가고, 왜 교회 좋은 일 시켜주냐, 이런 말인데, 본질을 모르는 얘기예요. 11조랑, 최근에 어떤 강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가끔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듣는데, 그 목사님도 저랑 동일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11조랑 비슷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시간 되나? 네, 30분인 거. 11조랑 비슷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1조랑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선악과랑 비슷한 게 두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선악과의 본질이 뭐예요? 모든 거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된다.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네가 결정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고 또 하나가 예배입니다. 11조의 뜻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재정을 내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조만큼은 이것만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재정이 너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즉흥 헌금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갈 때 오늘 딱 빼갖고 5만 원 잡히면 5만 원 하고 2만 원 잡히면 2만 원 하고 이 헌금 다 이렇게 하잖아요. 감사 헌금 얼마 할까? 내가 결정하잖아요. 이건 헌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11조는 뭐예요? 딱 10분의 1이 떼어야 돼요. 이러니까 괴로운 거죠, 우리가. 뭐 교회 주고 교회 재정을 뭐 이런 비본질적인 거는 이게 말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본질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시간 여러분이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시간의 3분의 1, 2시간 24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드리는 겁니다. 이거 갖고도 막 뭐라 그래?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뭐, 교회에서 뭐 하는 게 많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지금 11조가 본질이, 그들이 지금 뭐 채소, 조미료의 11조가 본질이 아니고,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왜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맞다. 긍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믿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11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11조 이게 조미료 11조까지 드렸으니 나는 구원받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비본질이라고요, 지금. 이거 가르치는 교회가 오늘날에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하면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 율법의 본질, 이것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그걸 믿는 나의 믿음, 이것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잘못 가르치면 오늘날 천국 가는 사람을 막는 자들도 있다란 말입니다. 과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본질을 뒤로 미룬 채 비본질을 앞으로 내어서 신앙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이 기가 막힌 얘기, 오늘 제목과 같은데 이 말씀하시는데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예요. 이들이 맹인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거짓 교사들이고요.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만나는 게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도주가 있잖아요. 포도주나 음식이 있는데 특히 포도주 같은 데 보면 그 당시 그 유대에 하루살이들이 많았대요. 얘들은 그게 포도주가 물인지 음식인지 모르니까 일단 가미가제처럼 팍 폭탄 투하를 합니다. 몸을 팍 들어가면 이제 둥둥 뜨잖아요. 이거를 먹어야 돼.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슨 배, 삼배 같은 데다가 놓고 걸러서 그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행위예요. 근데 하루살이는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게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파리 이런 건 부정하잖아. 이거 먹으면 유대인들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걸러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또 이들이 부정하다는 동물이 있어요. 양, 염소, 뭡니까? 소, 이런 것들은 정한, 비둘기, 이런 건 정한 동물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하이에나, 쥐, 뭐부터 시작해서 전부 솔개 이런 건 못 먹어요. 근데 그 중에 넘버 원이 뭐냐? 낙타예요. 왜냐면 제일 크거든. 뭐 코끼리도 있겠지만 하여튼 흔히들 볼 수 있는 게 낙타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낙타와 가장 작은 이 파리, 하루살이를 주님이 비교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루살이는 비본질입니다. 근데 비본질은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진짜 본질은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본질에 진짜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냥 삼키면서 아주 사소한 것들은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우리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보리차를 먹어도 되냐 마냐로 남편이랑 싸워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금식 왜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보리차 말고 주스는 되나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다니엘 금식이라고 있어요. 다니엘이 주스와 채소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소를 먹고 뭐 주스를 마시고 이런 걸 다니엘 금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가지가지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금식 왜 합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배고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 하는 금식은 금식이 아닙니다. 또 이거 제가 요즘 잘 안 먹으니까 어머니가 걱정해서 얘기 안 하는데 어제 그냥 제가 그 주일날 밤늦게까지 저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기도문을 준비하는 게 좀 있어갖고 좀 늦게 잤어요. 아침에 통독을 하고 집에 이렇게 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잤어요, 그냥. 자 보니까 점심이 지나져 버렸어. 금식 기간 이렇게 점심 지났으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금식을 한 거예요, 그냥 어제. 금식을 했어요. 배가 고프죠, 오늘은 조금 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배고프면서 기도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예. 주님의 고통을, 마음의 아픔을 느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슨 다니엘 금식을 왜 합니까, 그거? 채소 먹어, 소 보세요, 소. 얼마나 덩치가 커. 채소 먹고 이렇게 큰 건데. 채소 먹으면 배 안 고파요, 여러분. 보리차 먹으면 배고프죠. 보리차든 괜찮아요. 보리차는 먹으세요, 여러분. 물이든 보리차든. 배 아픈 거잖아요. 배고픈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비본질 갖고 막 다투어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첫 예배 때, 그 기존 멤버 한 20명 정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는 교회인데, 제가 그 프로젝터 스크린 있죠. 그걸 딱 앞에 세워놓고 찬양을 인도하려고 한 5분 남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오더니 저 스크린 치워버리라고. 아니면 당장 집어 던질 테니까. 예배 시간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십자가를 가렸대. 이게 대표적으로 비본질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본질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본질을 얘기를 하셨어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주객이 전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왜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걸 왜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내 신앙인가? 율법주의인가?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비본질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하루살이 걸러낸다고 낙타는 삼키면서 하루살이 그 때문에 움직이는 연약함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이 죄를 범하지 않는가 오늘도 다시 돌아봅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객인지 우리 신앙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이것이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나의 행위와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오늘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그것에 감격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본질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